자, 이제 우리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 강림후 제 11번째 주 예배를 다 함께 마음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치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교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 처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 생겨난 교회가, 이 땅에 가장 처음 태어난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와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아직까지 이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라고 흔히 생각하는 교회 건물,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게 첫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생기지 않았을 때 회당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회당 안에서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진짜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것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그 스데반을 죽였고, 그 일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그렇게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고통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일꾼 스데반이 숨을 거두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이 그 일꾼 스데반을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라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증인을 섰던 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본격적으로 회당 안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집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똑똑똑 두드려서 그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 가운데 누군가 숨겨준 혹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가 끌고 나와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회당 안에 있던, 그리고 여러 집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려는 눈빛을 살기 든든하게 띄고서 사람들을 잡기 위해 돌아다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진 다 찾아서 감옥에 넘겼을 때쯤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 회당 곳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어려움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아마 그곳이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회당에 대제사장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곳 회당을 내가 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넘기겠습니다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찾아간 예루살렘 바깥의 첫 번째 도시는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마스쿠스로 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 섰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데리고 함께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을까요? 뿌듯함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울은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그곳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예전에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린 성화들 중에는 사울이 말 위에서 말을 타고 가고 있다가 너무 강한 빛이 그를 덮치니까 말 위에서 고꾸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울이 이 그 강한 빛을 받고서 똑같이 땅에 거꾸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었길래 그냥 눈을 감는 것도 모자라서 그가 뒤집어졌을까요? 그리고 땅에 내동댕이 쳐졌을까요? 그리고 신기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니? 사울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이렇게 대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그토록 괴롭히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서 내가 사람들을 잡기 위해 향하던 그곳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답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잡으러 가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는 듣기는 했지만 그들 눈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들려오던 목소리가 그치자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리고 눈을 떴지만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사울 혼자 갇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사울을 보고서 사울이 이제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눈을 떴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게 됐구나 갑자기. 그래서 사울의 손을 잡고서 그를 데리고서 다마스쿠스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울은 눈이 안 보이는 게 3일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지? 라고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질질 끌고서 감옥에 넘겼던 자기가 잡아 넘겼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그가 3일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고서 기도하며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다른 편에서 이 다마스쿠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너가 일어나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거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똑같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너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의 눈을 띄워주는 그것을 보고 있단다. 어서 일어나서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거라 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소리를 듣고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얼른 가야지요 하고 했을까요? 사울이 아니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는지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다마스쿠스에 숨어있는 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또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앞에 가라고요? 라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나니아야, 어서 가거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전하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아나니아였다면, 여러분들을 잡으러 온,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합니다. 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이죠.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찾으면서 한 첫 마디가 아주 놀랍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사울을 부릅니다. 너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르면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손을 들어서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의 눈에 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눈이 띄워지기를 바라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울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울이 다시 앞을 보고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3일 만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앞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오고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교회의 첫 번째 일꾼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어서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믿으면서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원수입니다. 교회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여, 형제 사울이여 부르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새롭게 탄생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선택을 거스르지 않고 그를 형제 삼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함께 찬양합니다. 천천히 같이 다 같이 헌금해주세요. 저번에 보기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위에서 또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 태어난 교회가 어떤 일을 했고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는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놀랍고 하지만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던 교회의 원수 같았던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용서는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용서에 반응해서 사울에게 찾아가는 아나니아를 또한 생각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그의 눈을 띄울 수 있기 위해 그 눈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아나니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곁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괴롭힘 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다시 한번 사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이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아나니아 삼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